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바울이 이곳에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한 주간이 또 지나고 안식일이 되어서 다시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방해를 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온 시민이 거의 다 몰려오는 그걸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48절에 보면 그런 방해가 있었어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이 사도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두 분의 사도가 아니고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이 그런 핍박과 방해를 받았어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가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결실을 맺는 토양은 상한 마음입니다. 라는 겁니다. 구원의 결실을 맺는 토양은 상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는데 일주일 전에 왔던 이방인들과는 다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일주일 전에 왔던 이방인은 그래도 경건한 이방인들이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변화된 이방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온 이방인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정말 세속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사회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고요. 구원의 소망도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평가해 보면 사회적으로 정죄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방인들이 모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평가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행위와 어떤 사회적인 업적이나
도덕적인 거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믿으면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 열매 맺는 그 토양은 상한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외적인 경건, 종교적 혈통 이런 거 없어도 복음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인 절망, 경제적인 절망 등 파멸 직전의 상황을 우리는 간혹 만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갈아엎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절망적 상황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상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죄가 많은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은총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심령이 복음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상한 심령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내 옆에 있는 상한 심령들이 과연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요, 구원의 영역에서 인간의 공로와 자랑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에서 인간의 공로와 자랑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끄시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시죠. 상한 심령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요.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선교사, 전도자를 보내주신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요. 시간과 타이밍과 장소까지 다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공로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걸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가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나의 공로나 자랑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참된 복음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100%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믿기만 했다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만 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요. 고난을 보는 희망적 시각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는 희망적 시각을 잃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었죠. 다른 선교지로 지금 쫓겨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결코 퇴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니까 복음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볼 때 희망적 시각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안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보수적이고 국수적인 생각에 빠져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세계로 흩어버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이방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대단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보와 희망이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이 결실하는 토양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와 업적은 자랑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